사회예요. 너무 개인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사실상 공동체가 해체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살기 좋은 삶을 살려면 공동체가 다시 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고 부산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같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다.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협동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협동이 아닙니다. 각기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장남의 역할 다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장남이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가정 공동체가 건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하고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못하고 권사가 권사의 역할을 못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의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건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관들이 장관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건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섬기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없잖아요. 같은 목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섬기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개개인을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연, 경상도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되고 전라도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되고 이게 지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지연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연이잖아요. 무슨 고려대학교 출신들, 연세대학교 출신들, 무슨 성균관대학교 출신들, 출신 학교가 같다고 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걸 학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무슨 경제인 연합회. 이건 목표가 같지 않아요. 무슨 해병 전우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긍지를 가진 해병대 출신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공동체를 형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강조한 것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개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개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개인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가 둘 등장하는데 이걸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도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뭐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생업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떡을 떼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을 돌보아 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선교를 강조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나깨나 앉으나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지 뭐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한참 지금 뭐 성경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누이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한참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머니가 오셨다, 동생이 왔다, 누이들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 그리고는 성경 가르치는 걸 잠깐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들 보고 그동안 잘 있었어? 그 누이 동생은 얼마나 또 이쁘겠습니까? 누이 동생 뭐 손도 잡아주면서 그동안 잘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때에 내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기회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 밖에 어머니가 왔다, 뭐 동생들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뭐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누이들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이거는 혈연입니다. 피로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동생, 누이, 이게 어디서 삽니까? 그 지방에서 살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나사렛, 이게 뭐요? 지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학연이다, 지연이다, 무슨 혈연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단순히 무엇을 보겠다, 단순히 무슨 이익을 얻겠다, 이런 걸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어서. 이건 자신들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니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감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정으로 형성된 공동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맺어진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예수 공동체는 지연도 아니요, 혈연도 아니요, 어떤 감정으로 묶어진 것도 아니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야. 아무리 내 어머니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라고 내가 뭐 인정을 하고 섬기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육신적으로 내 동생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뭐 육신적으로 내 동생이고 그저 형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창립 15주를 앞두고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 여기에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개개인을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회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인들 개개인을 돌보아주고 책임져 줘야 된다. 다른 거 다 온전히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교회도 무슨 불완전한 조직인데 개개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책임져 줍니까? 근데 이것만은 해주자. 이것만은 해주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은 해주자.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라고 15년 전에 이미 정했던 겁니다. 그럼 풍성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영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이 있을 때 풍성한 삶이 되고, 또 하나는 열심으로 일하고 세상에서 살되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물질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풍성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살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를 믿으라. 그래야 편안해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이게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의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는 겁니다. 어느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 됩니다. 내 목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내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내 목표가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내 목표가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성전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성전문을 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의롭게 되고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천국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야 돼요.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을 이루어야지,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되지요. 정치하는 데도 방법이 있고 사업하는 데도 방법이 있고, 여러분 일하는 데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에? 방법 없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바로 돼야 돼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는 방법으로 교회 섬겨서는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 방법으로 교회 섬겨서는 안 돼요. 친구 사귀는 그 방법으로 교우들을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권모술수를 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사업하는 방법으로 무슨 모든 걸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상대가 들으면 감동을 받고, 상대가 들으면 기뻐하고, 상대가 들으면 힘이 되고, 상대가 들으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랑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방법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한번 이 사랑을 철저하게 해부를 해봐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내가 혹시 사랑이란 말을 쓰면서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법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상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동체에 보상이 없으면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탁월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야말로 공동체가 개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비정한 거예요. 반대로
공산주의는 공동체가 어려운 약자 개개인을 돌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사 속에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공산주의는 망했습니까? 간단해요. 공산주의는 보상의 원칙이 없어요. 10시간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그냥 놀면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줬어요. 그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일을 해도 받을 거 다 받는데, 공산주의의 비극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치명적인 내부의 결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보상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임승차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용어를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썼습니까? 공산주의 이론대로 한다면 이 보상의 법칙이 단일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배, 그거 하나로만 끝나지. 왜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30배예요. 왜? 심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60배예요. 왜? 심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왜? 심은 게 그렇게 많으니까. 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용어를 주님이 쓰셨습니까? 이게 다 보상의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개개인을 지켜주되 공동체 안에서 보상의 법칙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공동체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개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텐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예수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보상도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개개인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넓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창립 15주년을 앞두고 이제 정말 우리 부활교회가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활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부활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며 특별히 이 고단한 인생에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겪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고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